여러분,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요 늘 핑계를 찾지만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듭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처럼, 그리고 오늘 갈렙처럼 알아주지 않아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묵묵히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며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나를 보면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그 산지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붙드는 사람은 그 산지를 믿음으로 밟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헌신은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다. 땡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임원 헌신 예배와 더불어서 이 헌신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이제 방금 함께 읽었는데요. 여호수아서는 구약 성경의 6번째 책입니다. 6번째 책이라는 것은 그 앞에 5권의 책이 있다는 거죠. 어떤 책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순서대로 5권의 책이 나오는데 이것을 모세의 권위 아래 기록된 책들이라 하여서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 그의 후손을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이야기가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이제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새로운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이야기가 모세오경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배회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왜 40년을 방황했는지를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사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 만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2년이면 충분히,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2년 안에 충분히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거리였다는 것이죠. 근데 2년이 되었을 때, 출애굽한 지 2년 되었을 때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은 가나안 땅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12 정탐꾼을 그곳에 먼저 보내게 되는데요. 그 정탐꾼들이 그곳에 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둘러보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대부분, 그 정탐꾼의 대부분들은 그곳을 보고 돌아와서 그것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며 그 땅의 자손들은 거인과 같아서 우리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큰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 어떡하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내었으면 우리를 어떻게 거처를 빨리 마련해 줘야지. 우리가 어떻게 광야에서 더 살 수 있겠냐? 막 이러면서 패닉에 빠지게 되는데 그 중에 12 정탐꾼 중에 2명, 여호수아 갈렙만은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잖아,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들은 오히려 그 2 사람을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딱 죽을 위기에 딱 몰렸을 때,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회막 가운데, 그 성막 가운데 나타나시게 되는데 하나님도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광야에 2가지 저주를 내리시는데, 하나는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 계수된 성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단 믿음을 고백한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제외하고 모든 어른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인들은, 출애굽한 성인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너희들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차피 죽이실 거면 빨리 죽이시면 되잖아요. 좀 덜 고생하고. 근데 바로 죽일 수 있겠어요? 어른들 다 죽이면 애들 어떻게 해요? 애들은 누가 지켜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바로 데려갈 수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무슨 사고로 죽던 뭐 어떤 자연사로 죽던 어쨌든 광야에서 계속 지내다가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광야를 배회해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라고 하면 20세 이상부터니까 그 청년들부터 노인들까지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면 너희의 시체, 그러니까 어른들을 얘기하는 거죠. 어른들의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이 걸릴 것이고 그때까지 자녀 세대들은 광야에서 계속 방황하며 지내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저주를 받은 것이고 출애굽 2세대들은 그 부모 세대들이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해야 하는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근데 왜 하필 40년이냐? 앞에 보시는 말씀처럼 불신앙으로 정탐한 40일에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 그 40일의 그 불신앙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 죄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야만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냥 숫자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탐한 그 불신앙의 그 시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때의 일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왜 40년인지를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안 읽었는지 이제 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아는 척 하셔도 돼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된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한 그 정탐한 40일 때문이었고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을 그렇게 방황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그냥 그 한 번의 정탐으로 인해서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그 2년 사이에는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많은 불신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는 많은 죄들을 백성들이 지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2년 사이에 홍해도 건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고 또 광야에서 만나와 외출하기로 먹이시는 하나님도 경험했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 마시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 2년 동안 그렇게 보았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끊임없이 불신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들은 광야에서 조금 더 훈련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냥 40년 그냥 거기서 죽도록 고생만 하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너희들을 향한 그 마음, 너희들을 불러낸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며 내 나라의 백성이 너희들임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그래서 40년의 광야는 불신앙을 신앙으로 정화시키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민수기에 이 광야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민수기라는 책이 왜 민수기인지 아세요? 민수기. 정수기 친구 민수기 아니죠? 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 옆에 있는 교구 목사님이 이름이 신명기였어요. 저는 모세인데. 근데 신명기 목사님이 사임하고 떠나갔어요. 그래서 저한테 신명기가 떠나가서 어떡하냐고, 괜찮다고, 민수기가 오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민수기라는 것은 백성민,
그리고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이란 뜻이죠.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하는데 숫자를 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인구 조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2번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2번의 인구 조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라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에 많은 내용의 스토리들이 있고 광야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2번의 인구 조사 때문에 이름을 민수기라고 지었다는 것.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아닐까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2번의 인구조사, 1차는 광야 생활 초반에, 2차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게 되는데 인구조사를 왜 하게 된 걸까요? 이 2번의 인구조사는 각각 그 목적이 달랐는데요. 1차는 광야 생활을 위한 군 조직 편성과 진 배치를 위해 하게 된 것이고 2차는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밟고 정복하면서 땅을 이제 지파별로 나누게 되는데 그 땅을 분배하게 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주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서의 앞부분만 읽은 분들은 이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지라고만 알고 계시는데 여호수아를 읽어가다 보면 그 중심에는 이 땅을 분배한 이야기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 얘기는 사실은 서론이고 본론은 땅을 분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은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분배한 이야기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민수기의 이야기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이것들을 회상하면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 서편, 여기 가나안 본토거든요. 거기에 이제 땅을 분배를 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14장과 15장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땅을 어느 지파가 얼마나 차지하게 될지를 어떻게 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는데요. 2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인구수였고 두 번째는 제비뽑기였습니다. 이 2가지 기준에서 그 지파의 땅과 그리고 크기를 정하게 되었는데 우선 제비뽑기를 통해서 위치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파의 인구수에 따라서 땅의 크기를 정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비뽑기는 땅의 위치, 지파의 인구수는 땅의 크기를 정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이 2가지 기준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공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방법으로 이 2가지 기준을 가지고 땅을 분배했다는 거예요. 제비뽑기는 그냥 뽑는 거니까 어떤 땅이 나올지 모르니까 공평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이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인구수로 크기를 정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불합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느 지파는 조금 더 자녀를 많이 낳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지파는 또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그들의 어떤 공평한 문제와는 조금 거리가 멀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민수기에서 이 인구조사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파의 인구수가요 광야 생활의 성적표와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40년이라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했는데 인구수가 많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출산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출산보다는 광야에서 많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에 표를 한번 보시면 글씨가 좀 작긴 한데 그 지파별로 인구 조사한 1차, 2차의 인구수 그리고 증감에 대한 그 수를 제가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광야의 성적표라는 거예요. 이게 왜 광야의 성적표일까요? 왜냐하면 자연사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구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은 큰 재해나 재앙 때문인데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그 나타나는 재해와 재앙은
모두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여 찾아온 재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불순종을 많이 한 지파일수록 인구수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숫자가 뒤에 있는 분들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서 급격하게 줄어든 그 눈에 띄는 지파가 어디인지 보이세요? 네,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왜 인구가 유독 그렇게 줄어들게 된 것인가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시므온 지파는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바알보올에게 우상 숭배하는 큰 죄를 범합니다. 그때 2만 4천여 명이 전염병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관련되어 있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동안에 무려 3만 7,100명이 줄어들게 되는데 원래는 6만 명 가까이 되는 인구수였던 12지파 중에 세 번째로 인구가 많았던 지파였는데 광야 이후에는 가장 적은 수의 지파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 지파의 인구수가 중요한 거예요. 자손이 줄지 않고 많아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을 받았다는 것이고 수가 적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 1차, 2차 인구 조사를 통해서 광야의 성적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구수로 땅의 크기를 정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그것은 그들의 광야의 성적표를 따라 그들이 받는 하나의 상이고 기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 대한 설명이 좀 길었는데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 땅을 분배하는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보면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단 서편, 오늘 가나안 땅의 본토를 이제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맨 처음으로 이 땅을 분배받게 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유다 지파가 12지파 중에 가장 많은 인구수의 지파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유다 지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그 광야를 지나왔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다 지파가요, 이게 12지파가 이렇게 이제 행군을 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 행군 순서는 중요합니다. 앞에서 적을 만났을 때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선봉대에 있는 그 위치가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근데 그 위치에 있었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다는 거예요. 전시에 그렇게 앞서 싸웠고 가장 많은 희생의 자리에 있었던 유다 지파였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인구가 줄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희생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지파에게 더 큰 복을 주셨다는 거죠. 단순히 땅만 많이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앞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그 지파를 하나님은 다윗 왕이 나오는 왕의 혈통으로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 메시아가 나오는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광야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 헌신했던 그 시간들, 순종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희생하는 건 하나님은요 그걸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을 때 그때는 제가 좀 생각이 없었지만 돌아보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참 많은 재정이 필요하셨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가지하 월세로 들어가셔서 그 작은 교회를 유지하는데도 돈이 참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참 애석하게도 우리 교인분들은 참 그런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잘 모르시고 밥은 열심히 드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매 주일 20년을 그렇게 혼자서 주일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때로는 교회 재정이 넉넉치 않으니까 다 그것도 사비로 그렇게 교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한 일에 대해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말 그대로 인용하면 10원도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뭔가를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다가 혹은 나 때문에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 일에 대해서는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한 것,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부모님 목회하시는 걸 보면서 가장 확실하게 경험하고 배운 것은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 헌신하는 사람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제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계산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갑절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느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하나님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그럴 거면 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물질을 드림도, 시간을 드림도, 내 마음을 드림도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내가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긴다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에서는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갈렙은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을 정복할 때까지 여호수아와 더불어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1등 공신이죠. 지금의 유다 지파가 있기까지 누구보다 헌신과 희생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45년 전에 가나안 땅 정탐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불신앙하지 않아서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밟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갈렙은 40세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했고 78세가 돼서도 요단강을 건넜으며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사역에 이르기까지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갈렙이 그렇게 헌신했는데, 누구보다 헌신했는데 여호수아에서 모세가 죽고 새로운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지목되고 임명되자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갈렙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오늘 14장에 와서야 갈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갈렙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동안 갈렙은 2인자로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그림자로 그렇게 살아오면서 이제는 정복 캠페인도 사업도 끝날 때가 됐고 전쟁도 끝날 때가 됐으니 내 몫을 챙겨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 그래도 마지막에 내가 이 노후를 보낼 이 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했던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말한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면 그런 오해는 없을 거예요. 그 땅은요,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던 아녹 자손이 살고 있었던 땅, 트라우마와 두려움과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땅을 차지할 때도 이 땅은 굉장히 꺼려했다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그 가나안 정복의 이 마지막 그 땅을 내가 정복하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내 마지막 사명을 그곳에서 지키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이 성취될 말씀임을 나를 통해 보게 해달라고 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거 여호수아가 한 말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 안 읽으신 티 내는 거예요. 갈렙이 한 이야기입니다. 갈렙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38년 전 그곳을 정복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날, 38년 전 순종으로 들어갔으면 그 광야에서 그 비참한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 어떻게 보면 후회와 좌절과 실패와 절망이 있었던 그날을 생각하면 갈렙이 그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때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냥 저 기록으로만 보면 6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 이상이 더 죽었겠죠. 그의 부모, 형제, 그리고 동고동락했던 그 지파의 수많은 사람들, 그 광야에 그들을 묻고 그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갈렙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광야에서 나만 홀로 살아남았다, 나는 가나안에 들어왔다, 기뻤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갈렙은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며 결국 이 정복의 가나안 전쟁의 마침표를 찍으며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때 그의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나아갔다면 우리의 동료들과 부모와 형제들과 함께 이 땅을 밟았을 것인데, 이 땅에서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래서 헌신과 순종에도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내 형편이 좀 이런데 조금 나아지면 하지, 내가 지금 어려운데 조금 여유가 있으면 하지. 여러분, 그런데 그런 때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핑계는 끝이 없는 거 아시죠? 그리고 결국 그 핑계는 후에 변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이제 10년만 젊었어도 그렇게 했을 텐데. 아니요, 10년 젊어져도 못합니다. 그 변명은 결국 그런 후회로 바뀌게 되고, 그때 내가 주의 일을 좀 할 걸, 그때 좀 헌신할 걸. 그래서 헌신할 만한 때는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내일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갈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일 주소서, 내년에 주소서 아니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헌신은요, 조건으로 하는 거 아니고 형편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요? 성경을 보면 핑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자신이 평생 살았던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했던 나이가 바로 75세입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렇게 호련단신으로 형 아론과 함께 바로를 찾아갑니다. 80세에 부름 받았어요. 오늘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겠다며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했던 그때 그의 나이가 바로 85세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나이 때문에 헌신하기에 늦었다 할 만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헌신은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헌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아니, 의자 하나 닦는 것도 그것도 헌신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인데,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게 어떤 나의 환경과 여건이 없어서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헌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헌신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 안 한다고 더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안 드린다고 내가 더 부유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내 건강 망가지는 거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좀 드린다고 내가 가난해지거나 내가 궁핍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잖아요. 그 38년 전에 우리가 그때 보았던 그 정탐했을 때 봤던 그 땅의 사람들, 지금도 그 사람들 살고 있고 여전히 환경 바뀌지 않고 조건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그때와 다르게 그 땅을 밟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내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후로 45년이 지났지만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갈렙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정복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우리 2절 같이 해볼까요? 야야야 내 형편이 어때서 헌신하기 딱 좋은 때인데. 근데 예배 시간엔 트로트 부르라고 하는 목사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요 늘 핑계를 찾지만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듭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처럼 그리고 오늘 갈렙처럼 알아주지 않아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묵묵히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며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나를 보면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그 산지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붙드는 사람은 그 산지를 믿음으로 밟게 될 줄 믿습니다. 일의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큰 일을 이뤄 가시는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년 전에 우리가 어떻게 그 라오스 땅을 밟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저도 그냥 선교적 교회라고 던져놓기는 했는데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헌신이 있다면 그 헌신에 기쁨을 더하시고, 아직 내가 헌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헌신의 때와 마음을 놓치지 마시고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순종의 열매를 거두어 그 산지를, 내 몫을 챙기는 산지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응답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헌신의 자리, 그 산지를 열매로 응답으로 함께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갈렙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나는 예전보다 많이 연약해졌고 부족해졌고 가진 것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산지를 밟아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오늘 지금이 되기 원합니다. 어제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그 한 걸음 더 내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산지가 내 것을 챙기는, 내 몫을 챙기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 헌신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갈렙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나이다. 주님, 내가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에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그 헌신과 결단이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